오늘 제목은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은 세 가지 주실 축복이래요. 우리에게 우리 저번 주 우리 말씀에서 나왔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고. 세 가지 주실 축복을 함께 나눌게요. 우리 여러분들을 봤을 때 자신들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었어요. 많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실 공부도 되게 못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 못했고 뭔가 일이 주어졌을 때 잘 하지 못했어요. 또 어른들한테 잘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저를 봤을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나 커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커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때는 제가 사람 앞에 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사람 앞에 서야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우리 돌봄에 있는 렘넌트들도 본당에 있는 렘넌트들도 또는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렘넌트들 함께 힘차게 우리가 축복하고 시작할게요. 축복하고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또 옆에 사람을 축복할게요. 당신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세 가지 주실 축복이래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자, 이 성취될 말씀 우리 모이는 교회에 축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이는 교회 그 첫 번째 우리는 교회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먼저 교회를 좀 알고 갈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모세 알죠?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출했죠? 나오게 했죠? 자, 다시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빠져나오게 했죠? 애굽. 맞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죠?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우리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너무 좋은데 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덥고 하니까 막 불신앙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신을 섬기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 말씀을 넣을 성막을 지어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이 말씀을 지킬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자, 성막. 우리 잠시만. 교회가 1번.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방을 2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방 2개를 만들어서 여기는 천으로 방을 나눴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천인데 나눠서 여기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방이 있고, 지성소, 여기 성소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넣는 거예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성소는 이제 또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이것을 보고 성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세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안에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보고 회막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12가지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장막을 쳐요. 한마디로 집을 짓는 거죠. 성막, 회막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광야의 길을 거쳐가는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한마디로 텐트를 치면서 성막을 짓고 그 주위에 장막을 치고 살아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갔어요. 결국 가나안 가니까 이제 거기서 정착을 했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도 정착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쳤고, 그것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우리 성전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휘장이라고 하는,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휘장이 가려져 가지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셔서 이제 이 경계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그 현장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 가정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이 예배당, 여기가 교회예요. 천국이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여기서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릴 수 있는데 왜 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예배하기 원하시고 모여서 예배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재앙 시대에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세요. 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교회는 누가 필요할까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잘난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3가지만 쓰고 갈게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잡은 사람,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응답의 증인. 자,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여 응답의 증인이 된 그 자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주역이 누구죠? 우리 많이 얘기했던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잠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기생 라합이 기생이 뭐냐면 우리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그런 여자예요. 라합이라는. 이 친구는 이제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에. 아까 우리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데, 가나안을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거기를 이제 확인하려고. 근데 그 왕이 안 거예요. 그래서 막 체포하려고 막 이렇게 잡아다니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어갔어요. 거기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은 적인데 숨겨줬어요. 왜냐?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라합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뭔 소리야 저게? 그게 아니야.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헷갈리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믿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응답의 증인이 됐는데,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냐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렘넌트 중에 한 명, 다윗의 할머니가 보아스예요.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야, 우리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런, 보아스를 낳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응답의 증인이 됐어요. 심지어 이 기생 라합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족속을 막 죽였어요. 가나안으로 가고는 중에 자기 한마디로 가족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도 그거 상관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이념, 여러 가지들 다 버리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말씀 붙잡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 생각에 너무 밑에 있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흑암 가득한 이 땅에 우리가 복음, 그리고 믿음, 응답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생명 운동. 우리가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는 기도 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감사하고 또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낙심도 하고 힘든 일도 많고 한데 모든 것을 기도에 연결하는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2025년을 바라보면서 3가지 미션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렘넌트를 붙잡을 만한 미션이 1인 1 양육 등록이에요. 전도 운동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1인 1명을 막 전도하려고 막 나가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이는 교회 축복 받았잖아요. 그 축복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600 지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유치원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절대 치유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저 생명들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을 치유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교역자들은 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교사분들은 이것을 소통하는 거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소통을 할 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불신자들은 치유되어집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정말 치유가 되어질 때 이 언약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요.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당연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확신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 목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목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있죠. 말씀, 기도, 전도, 이 3원으로 개개인이 자신이 그것을 잡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절대 목표예요. 개개인이 말씀, 기도, 전도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내게 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 마지막, 문화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화 살리는 교회에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이 문화 전쟁 시대예요. 우리가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서 문화를 조종해요. 그래서 마치 너가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너 마음을 비워봐, 너 명상 한번 해봐, 너 안에 있는 너를 끌어내봐, 너는 한계가 없어, 너무 힘나고 멋있는 말들로 문화를 조종해서 전 세계가 이것이 그냥 완전히 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너 자신이 최고야.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절대 가능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가졌어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재앙사, 지옥배경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또 계속 승리한대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게 뭘까요? 나의 과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게 돼요. 염려하지 않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낙심하지 않게 돼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계속 승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니까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현장을, 저 문화를 우리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 주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계속 승리할 건데 끝까지 승리한대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문화 전쟁 시대에서 끝까지 승리할 주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가 헌당하고 있는 거예요. 헌당. 왜 하냐? 우리가 교회 크게 만들려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려고. 그래서 헌당하는 거예요. 이 헌당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헌당을 통해서 뭐 할 거냐? 우리가 언약을 심는 언약식, 사명을 심어주는 사명식, 그리고 성인식, 파송식, 임직식, 기념식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세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헌당하는 거고, 헌당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주역이 바로 여기 있는 돌봄에 있는 우리 온라인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고 문화 살리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 2021년에 주실 축복,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응답 가지고, 그 기도점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